말씀드리자면 이제 중용 대강 흥기는 며칠이 됐습니다만은 중용 근본 문제를 다시 출발해서 시작해서 뜯어가는 것이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앞에 제1장 장부부터 오늘 할 것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하면 할수록 내 들려갖고 모르겠어.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면서 하기 실습지 있고 또 있고 연습해갖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정리해가는 것이지 그것처럼 한번 읽고 나서 문자 읽은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철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잔소리를 반복해서 2번, 3번 한 것 같지만 중용이라고 한 것은 노래를 연습을 자꾸 하면 할수록 노래 가락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는 것을 다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 모든 이치, 우주 5만 가지 이치가 다 어울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있는 전체의 파장을 우주 총체적 파장을 읽어가는 습관이 중용이라고 생각이 돼야지 하나 저 이치가 맞다 공평하다 이다 기다 그런 식의 단편적인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용 생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이론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여호와가 창조한 천지를 만들었어? 여호와는 누가 만들었냐?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자면 딱 무엇에서부터 정해진 개념이 전개되어 갖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율법연화경, 법화경 근본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법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큰 부처님이 오래전부터 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생각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작은 알갱이들이 영혼들이 모아갖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수행자가 나오고 그 수행자 중에서 또 배워갖고 익혀갖고 또 나오고 죽었다 살았다는 사람도 나와갖고 거기서 바로 말은 이 마지막에 있어서 무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생명들이 나왔다 죽었다 해갖고 만들어진 것을 전체를 요약해서 총체적으로 만든 것이 율법연화경을 만드신 초기의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 그냥 뭐 초기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작은 알갱이부터 아메바부터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그놈이 모아져 가지고 엄청 많은 시간 동안에 그것이 다 모아지고 시행착오 깨지고 했다가 완성되어진 체제가 바로 말하면 율법연화경 법화세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 뜻으로 볼 때는 여기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알갱이들이 염원 한 말하면 참진자와 정성성 진성 참된 정성이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현재까지에 있어서 비교적 완성되어진 것이 오늘의 중용이고 또 나아가서 보자면 그 중용은 또 지금도 수없이 모아져 가기 때문에 그 정성에 의해서 항상 변화되고 발전되는 이른바 하이젠베르크 철인의 말씀하신 대로 불확정적 가변적 변화 속에서 지금도 우주는 팽창해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분명히 말하면 여호와도 하나님도 팽창해 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수없이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가 나올지 모르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주는 팽창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문제는 코로나는 여호와가 창조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 나오기 전에는 여호와가 창조 세계는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런 뜻으로 생각해보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주는 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정성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최대의 가장 좋은 최선 체제가 지금까지에 있어서 우주다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중용의 근본 뜻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을 보자면 최선의 현재의 상황을 최선 뜻이라고 설명했던 주장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공자님보다도 그 후에 공자님 계자 여기 맹자에 의해서 근본적인 우주 구성 요소는 뭐냐? 선이다. 성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분이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우주 구성 원리는 선이다.
선이 그 후에 발전해갖고 만들어지면 선은 그 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과 또 선이 모아져 가지고 개선하고 발전되고 변경되어진다. 그런 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까지가 이 두 번째 나오는 오늘 설명해야 할 그 도는 불가리고 군자는 신도이다 한 문제에서 설명할 때 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좀 속도를 내서라도 제1장 제1편에 해당되어지는 병승천명, 하늘이 준 명이라고 한 것이 혼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이 주기도 하지만 그 받는 존재들은 생명적 존재다. 그래서 하늘이 천명을 내리면 천명 혼자만 내려봤자 받는 사람은 없다. 하늘이 내린 천명을 또 받는 다른 생명적 존재가 있다. 그래서 내린 자가 하늘이라고 한다면 받는 자는 누구냐? 여기서 얘기한 중용에서 전제가 되어진 내린 자에 대해서 받는 자는 누구요? 김생 누구요? 사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중용은 적어도 출발은 무엇이냐? 하늘이 내린 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정신력을 가진 존재인 사람이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과 사람에 있어서 정신적인 대화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듣지 않냐 싶어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2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병승천명, 하늘이 명을 내리면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 그럼 내린 자와 받는 자가 연결되어짐으로 해서 병승이 된다. 그 내린 자와 받는 자가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돼? 그 다음에 나온 대로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하늘이 한 덩어리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천인합일이라 하는 말은 깨제제의 작은 존재도 우주 하나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깨제제한 존재인 코로나 병균도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 우주 구성부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으로 보자면 사람과 하늘이 합쳐져서 합일이라서 천인합일이라고 설명한 것을 오늘날 코로나와 연결시켜서 보자면 이 하늘이 만들어낸 코로나와 코로나 병균을 받아가지고 살아보려고 죽여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오만 가지 작전 다 썼다가 모아진 한 덩어리 코로나에 대응하는 인류 공동체와 연결되어진 것들이 합쳐서 하늘과 코로나를 대응하는 사람과 합쳐갖고 보여 천인병승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듣지 않냐. 그런 점에서 봐서 어떤 점에서는 저는 감히 그렇게 공부를 작게 많이 안 했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주 창조설 이 새로운 시대를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하신 분들은 바로 말하자면 오늘날에서 신학을 재해석 보자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늘이라고 한 개념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 절대자로만 받들고만 미쳤던 그 하늘도 하나의 우주 구성 부분일 뿐이다. 그런 내용을 과감하게 해석해서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와 여호와가 한 덩어리로 나와서 인류로 돌아와야 한 것이고 여호와가 혼자 높은 데 굴리면 풍토를 바꾸지 않는다. 그 엄청난 지금 다시 말하면 신학적 재해석의 계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앞으로 말을 뛰어온다면 그런 뜻으로 보자면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에 보자면 여호와 코로나도 우주 하나의 본질적 구성이고 그리고 우주 지배자라고 군림했다고 만들어갖고 지금 선전해왔던 엄청나게 많은 책과 역사를 만들고 전쟁을 만들어왔던 그 집단의 상징적 존재인 여호와도 하나 우주 본질적 구성 부분일 뿐이다. 그런 것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런 해석을 과감히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기 위해 시작하자면 앞에 있는 원전이 나왔던 원전을 듣고 원전을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했던 부분들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제1차적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이 병승천명까지를 오늘 한번 훑어보려 합니다. 제일 첫 페이지 원전을 다시 보자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화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야지 사람까지 들어갔고 천지인지화가 한 덩어리가 되어갔다는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속에서 보자면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고 여호와 따로 있고 피조물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그 대목을 가지고 천지지화라고 되어 있지만 천지인지화를 하나 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것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 다시 말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소통되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으면 그 물리적 관계이 화학적 관계가 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자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 성아모니 부처님 혹은 대은사님, 강청화 큰스님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그것들은 다 연기되어져 있습니다. 얽혀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이 뿌리고 창조도 소승물이다. 그런 식 사고방식을 못 벗어났던 것이 옛날 구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와서 어디서 깨져버리냐? 중국에 와서 깨져본 거죠. 그 선교사들 와갖고 창조주 그에 따라서 니들 피조물을 해란대로 따르라. 천만의 말씀이요. 창조주한테서 나왔고 피조물도 창조주 분신이요. 창조주한테 떨어져 나온 피조물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요. 창조물 분신이요. 그러다 보니까 가들이 자꾸 창조주 따라갖고 이문도 바꿔보라고 하니까 그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를 마테오리치가 받아들여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 창조주 따로 있고 피조물 창조주가 맘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마테오리치 뭐가지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테오리치 말을 듣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창조주가 만들었던 창조주 분신이잖아요.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창조주가 따로 만들었지만 창조주, 피조물하고는 실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 공동적인 종종 무지 연계되어 있는 존재다. 그걸 주장을 해갖고 비록 마테오리치는 모가지가 잘려갖고 쫓겨났지만 그 이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아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실은 하나다. 라고 떠들어갔던 이론 갖고 인권 주장을 하고 혁명하자는 것도 창조주의 뜻을 실현할 뜻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거기서 나왔더니 확 바꿔진 것이 뭐예요? 르네상스에다 리포메이션 다음에 나온 레볼루션 밑바닥에서 웃기까지 실현한다고 한다. 뒤집어 엎자. 그래서 창조주 이름 핑계해갖고 군림하고 있는 가짜들은 전부 가짜 엎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것이 근대화의 시점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중요한 문제는 근대라고 다시 말하면 밑바닥이 본질적 구성 부분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근대다 말이죠. 따라서 말하자면 근대는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피조물 속에도 다 창조주적 요소가 다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 대목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이 원전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천명지 위성, 하늘이 만들어서 내려준 것은 성이라고 성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늘이 내려주고 받은 놈 따로 있고 한 것이냐? 그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 놈을 성품대로 솔성, 정성을 다해서 거느려 가지고 성을 가꾸어 가는 것을 말해서 도라고 한다. 그럼 도와 성과 사이에 있어서 솔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성과 도가 솔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바로 말하면 성 따로 있고 도 따로 있겠습니까? 성과 도는 실은 말하면 한 군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놈을 더 키워가지고 도를 더 가꾸고 정성스를 가꾸고 모으고 깨끗이 해나가고 길러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도에 머물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키워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그것보다 교라고 한다. 그 교라고 하면서 뭐냐, 도에다가 생명력을 덧붙여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도야자라고 하는 것은 불과 수유 이자 이 속에서 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눈 깜짝을 새도 따로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 속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도는 뭐하고 떨어질 수 없어. 성하고 떨어질 수 없어. 또 성에서부터 나온 도는 또 정성지면 거기서 교가 나왔다. 그러면 교가 성과 도 떠나서 교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런 점에서 보자면 바로 성과 도와 교는 영원한 달라지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 본끝은 하나다. 하나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야자, 도라고 하는 것은 불과 수유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 깜짝을 새도 수유에도 아까 성과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을 떠난 도를 떠난 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유이야. 눈 깜짝을 새도 어떤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성과 도와 교는 밑바닥에 있는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연계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처음 들어가면서 느낍니다. 모든 존재는 전부 연계라는 사실 확실히 관해서 그것이 강청화 큰스님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중중 무진 법계 연기다. 이게 법계 연기가 다 돼 있어야. 그래서 그때는 난 몰랐어. 이제 생각해 보니까 특히 중용
성도 교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고 나니까 성도 떠난 교가 있을 수 없고 교가 도와 연결되지 않는 교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보자면 본질적으로 보자면 여호와가 창조했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도 여호와 다 창조된 것이고 창조된 것이고 창조한 것이고 그 창조됐고 창조된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배자하고 비지배자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이제 철 들어가면서 다시 알겠습니다. 집사람이 백혈병 걸려갖고 야 목욕이니까 내가 이제 마사지 해주고 쉬다 보니까 반드시 집사람 나한테 얘기한 건 여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발바닥 마사지라고 그러지. 그럼 발바닥이 몸뚱아리 제일 먼디 발바닥 마사지를 해야 어디로 영향이 와? 심장으로 영향이 와. 그러니까 심장을 주물 받아 세우는데 발바닥을 때리면 발바닥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이 중앙으로 모아둔단 말이야. 발바닥 끝으로잖아요. 말초가 모아들어서 중앙이 튼튼해진다는 논리를 특히 나는 관념적으로만 알았다가 집사람 마사지 해주면서 아주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피곤할 때 내 발바닥을 내가 마사지하면 그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하루 척추로 바로 영향이 와. 머리로 영향이 오고 그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서 난 뭘 배웠냐. 몸뚱아리 발바닥하고 심장하고 개가통까지가 다 연계되어 있구나 하는 연기를 턴거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아무도 아닌 것 같은 얘기 장난감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사람 피곤하고 아플 때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면 확실히 효과가 발바닥 마사지가 뭐 들어오냐 마음 변화에까지 영향이 와. 그것을 생각해가면서 연기라고 하는 개념 청학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중중무진 법계행위 모든 것은 다 연기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모든 공부 시작은 연기다. 연기를 알면 연기 알아서 멋져래. 연기를 통해서 너는 네 결단 가치 판단 네 행동 목표를 정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보다 대원력 실천이다 말이야. 원력으로 발심을 한다. 원력 발심은 연기를 깬 다음에 다시 뭘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자각해갖고 그걸 실천으로 나아가는 자기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는 공부 첫째는 뭐예요? 연기를 알아야 해. 중중무진 법계 연기 다 연계되어 있어.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안다면 뭐예요? 그 중에 어떤 놈 골라올 거냐는 것은 전체 내가 해야 할 내 당위, 내 가치 판단이에요. 결단이에요. 그것을 바로 원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기라는 글자 어떤 글자입니까? 응? 연기라는 글자요. 연기 어째? 연기 한자요. 연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연기를 뭐라고 크게? 인연 연자 일어날 기자. 인연 연자 일어날 기자요. 그래서 연기에서부터 연기는 파탕이고 연기를 알면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한 것은 뭐예요? 선택이니까 그건 원력입니다. 원력이라고는 자기 결단입니다. 그 두 개 갖고 부처님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연기를 안 다음에 이 마음 결단된 원력이다. 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내 의무사님이 저한테 전해주셨던 강청학 선생님이 내가 알아볼까 뭐라볼까 모르지만 자꾸 이 얘기해 주셨던 그 뜻이 그것이고 이제 와서는 거기에 관한 실천은 내가 못할지라도 확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도야자는 수유 불이고 이 만약 가리 도를 마음대로 띄었다 붙였다 한다면 이것은 비도야 도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제 잠깐 나오니까 인연을 끊어라 그따운 얘기를 스님들이 한다고 있어. 감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으면 인연을 끊어라 말라 당신이 이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인연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인연을 마음대로 인연 잊어버려. 인연을 끊어라 한 얘기는 얼른 보기에는 굉장한 도인이 한 얘기 같지만 바로 뭐냐면 도야자는 수유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듣고 보면 인연 끊어버려. 이제 죽어버렸을 게 그다음 인연 끊어버려. 예를 들면 죽어버렸을 게 이제 끊어보고 다시 좋은 사람 나타나면 다시 재워내고 가족 새로 만들어라. 그따운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간단히 말하자면 인연이라고 하는 건 도라는 것은 수유도 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연결시켜 놓으면 이치로는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자면 도야자 인간이 해나가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 수유이야. 눈 깜짝할 새이라도 어떤 순간에도 지 마음대로 끊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끊었다 붙였다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스님도 가짜고 그 얘기를 주님의 뜻으로 해갖고 마음대로
불바다 만들기도 안 만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시 말하면 우주는 근래 확신을 가져왔거든. 여호와가 결정하는 문제도 여호와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오늘날 세계를 난리시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본질적으로 다 연계되어져 있는 존재이지, 바이러스 따로 있고 여호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던지고 앉았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뭐는 도에 관한 근본 문제를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소리 함부로 말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그런 대로 오늘 결론 내려보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히 마음대로 끊었다 붙였다 하신다면 떼어낼 수 있다고 하면 비도야. 도를 붙였다 뜯었다 한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겸손하게 그놈을 활용한 것일 뿐이지 본질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고로 근자는 개신 호 기소 구도 눈에 안 보인다 보이토짜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근자는 지지를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개신 항상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연계를 끊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조심해서 살피고 있다 그 말이다. 개신이란 말은 조심해서 살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 보이는 부분 모르는 부분이라고 해갖고 몰라 그로 숨고 자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나의 본질적 부분 구성품이다. 다시 말해 어떤 여호와도 어떤 작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고통을 할지라도 이것도 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느끼. 세상 여호와께서 당신 말자 듣는 기도하는 사람만 받아준다면 여호와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봐주고 그 사람 안 받는다 하는 논리는 그 이용해하고 만들어낸 가짜들 논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살고 계신 우주에서 어떤 코로나도 여호와와 연계되지 않는 코로나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자면 우주는 한덩어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항상 안 보인다고 해도 잊어버릴까 싶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고 공구, 호, 기소, 불문 사람들이 소문난다 못 들을까 앞에는 안 보일까 뒤는 못 들을까 싶어서 알지 못할까 싶어서 그런 알지 못한 부분이 안 되었다 싶어서 항상 공구 조심하고 부 살피고 그냥 두려울 것보다 살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들리는 것 안 들리는 것을 알고 모르고를 구분하지 않고 근본 자세에 관해서 항상 충실한 자세를 갖는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막현호 은은 감수자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해갖고 잊어버리지만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일 뿐인데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안 보인다고 해도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이면 우주 눈으로 볼 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숨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그 존재는 분명히 우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으로 볼 때는 막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은 그보단 안 보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은 숨어 있지만은 막현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감춰져 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잘 드러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막현호 은 감춰놓은 것보다도 더 잘 드러난 것은 없다. 도둑질하고 돈 감춰놓은 놈 예를 들면 부정선거 해갖고 겨우 당선한 놈은 뒤집어 보면 그 약점이 자기한테 제일 큰 약점으로 하나의 가슴에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서는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되는 것이며 막현호흡이 쫓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쫓가는 것 갖고 속여먹는 논리는 그것이 바로 말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서 막현미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너무 해코자 하기 위해서 주사침에다 거기다가 요새 말하자면 그 고쳐지지 않는 그 병을 오염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 말하면 문둥병 오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 팔자가 망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말은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고 말이다. 이 작은 음모가 결국 2차 대전을 만들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 군자는 신기독약.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결정해야 할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신중하고 함부로 하지를 않는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니까 헛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크게 보자면 혼자 신기독 혼자 있다고 해도 군자의 눈으로 볼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같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럼 그것이 구체적인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 희노애락입니다. 좋고 기쁘고 썩나고 슬프고 즐겁고 한 내용은 마음의 감정 변화는 그것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는 미반 안 일어나고 있어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희노애락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어나갖고 있을 때는 희노애락이 일어났을 때는 저 앞에 있는 대로 군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중절 좋다고 해갖고 너무 좋다고 떠들 것도 아니고 이 잘못했다고 그래 슬프다고 해갖고 너무 슬프도 안 되고 그래서 적중절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중절이란 말은 아무리 좋아도 너무 좋은 척하지 말고 아무리 슬퍼도 세상 끝났다고 하지 말고 항상 좋고 나쁘고는 심적 변화가 있을지라도 자기 근본 마음 자세는 철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나타났을 때도 그 성품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만약 경우에 대비형은 어떤 원수 나타나면 확 죽여버릴게 하는 생각을 갖지 마라. 친구 나타나면 다 도와줘버릴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는 친구한테만 적절할 것이고 못된 놈한테도 못된 놈한테 적절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한테 교훈을 주셨던 분을 문득 머리에 생각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조선대학에서 가장 절도 있는 교육을 하셨고 또 박철웅 총장께서 조선대학을 먹어갖고 마음대로 쫓아내고 난리를 할 때 그냥 분한테 가서 항의를 해갖고 조선대학이 당신 것이 아니오. 조선대학은 당신이 대표가 되어 맡았으면 조선대학의 균형에 맞게 유지해야 할 거 아니까 그 항의했다가 그냥 그 조선대학에 쫓겨난 분이 바로 뭐냐면 박태상 박출래 선생이라고 내 제자 원내 종무했던 우윤근 이후 외숙이 되신 분이고 조선대학교 선천재 중에 한 분이신 박태상 선생입니다. 원래 이름은 박출래 범출자 원래자 박출래 선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한다. 그런데 미운 놈은 원수는 죽여야 한다 것이냐. 그럴 때 옛날 그 못된 놈 어찌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원수건 아니 우인이건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할 것 아니거든요. 라는 뜻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나쁜 놈일지라도 나쁜 놈 정도를 넘어갖고 그놈 집구석을 다 죽여보려고 하는 짓거리는 안 되지 않느냐. 좋다고 해갖고 그놈한테 그냥 그 감사한 정도를 넘어서갖고 그냥 돈벼락을 줘본다 하는 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리 나쁘도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놈한테 적절한 책임을 투구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박출래 선생님께서 박태상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 특히 자네는 제자들한테 법학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정성을 넘어서서 정도에 넘어서는 가치 판단을 한다거나 또 편파적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것을 근본으로 특히 법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한테 어떤 상황이 와도 균형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네. 그것이 박태상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교훈이셨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있으면 특히 6.25 후에
접수다라든가 공산당도 싹 찍어버려가요. 그 이민국 보면 미 병이 제국주의자라는 한나도 사람들이 다 죽여버려.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합니다. 이 이론들이 오늘날 종파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 아니면 남의 파들은 싹 없애버려야 해. 그런 논리를 정리하기가 쉽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여기 얘기하는 희노애락이 미발 때도 중을 지켜야 하고 기발 때에 있어서도 절도를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넘어서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너무 나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데가 중요한 근본 두 번째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해서 아무리 미워도 슬퍼도 희노애락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을 절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글로 말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라고 한다. 그래서 발이 개 중절 마음이 일으켜서 성품에 희노애락이 일어나도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 다시 말하자면 어디까지 해야 하냐? 적절한 정도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그 보자면 그것보다 뭐라고 하면 화라고 한다. 고로 화자라고 한다. 그래서 화에 대해서 화가 뭐냐 그러면 옛날 공부할 때 금방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자는 뭐냐 그러면 2, 2, 10, 10, 8, 8 여기다가 플러스 2구자 넣으면 그러니까 2, 2, 10, 10, 8에다가 2구자 넣으면 뭐지? 막미자죠. 요것이 28가지가 한 입에 들어가서 잘 어울려질 때 이것을 미라고 한다. 요중에서 지가 잘났다고 턱 쏘는 것이 미고 요것이 지가 아니 다 나도 참아야지 해갖고 턱 안 쏘고 끝에 가서 고개 딱 숙여버리는 거 뭐예요? 요거 화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자는 뭐냐면 28가지 요소가 있는데도 집에서 갖고 캔캔 나타내려고 하는 요소가 아니라 다 어울려갖고 좀 가면수다 내가 톡톡 끓여갖고 맛이 순화되어버렸을 때 그것을 화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체가 개성이 다 조화되어버린 경계를 우리는 화라고 하고 개성이 아직 조화가 안 된 경계를 뭐라고 해? 아직도 맛이 있어, 멋이 있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바로 말하면 28가지가 입안에 들어가서 섞단지 안에 들어가서 퍽퍽 과져갖고 맛이 반사되어버렸을 때 그것을 화라고 하자, 미라고 화라고 하자. 그 화자하고 미자하고는 그는 똑같은 자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인데 잘난치기 한 것이 없은 다시 말해 암안심이 소화되어 버렸을 때 우리를 화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서 화자를 항상 이 화자도 저거 이것도 화자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바로 말하자면 화와 미는 무엇이냐. 자기 잘난치를 않고 다 어울려 조화됐을 때를 화라고 하자 생각이 들어서 옛날 한참 그 공부할 때 이제 잘난치고 떴을 때 토론할 때 내용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자나 밑자나 똑같은 기계지만 그것이 우게 그만 떠들어야 그리고 소뚜껑 뚫고 덮어버리는 것은 화자고 구멍 뚫고 나쁜 놈은 이것은 밑자다. 그래서 미는 독특한 맛을 안 내는 경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가 안 되고 뚫고 나오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만미자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이냐? 그럼 서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다. 그것을 말로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얘기 말하자면 발이 개 중절을 위지화라고 한대. 거꾸로 해줬다. 나타나갖고 좋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막 돈 다 써보고 미울 때는 그냥 직설하게 뜯어펴고 그래갖고 그것이 화가 안 돼버릴 때는 뭐예요? 그것이 중절이 안 돼버릴 때 뭐예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시겠냐? 그것을 말하자면 혼란스럽다고 해서 화의 반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분자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난이라고 한다. 어지러운 난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개의 요소가 자기 선자를 얻고 한 놈이 딱 함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 육기자에서 강의할 때에 화와 중 다음에 반대되는 것은 뭐죠? 그렇게 뭐라고 뭘 설명을 잘 못해서 그것은
어지러울 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 지금 강의하셨던 최대우 선생님하고 합의를 하고 난이라고 경제는 안 써졌어요. 그래 이 얘기를 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화와 중을 통해서 근본적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항상 화와 중이 난으로 혼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대본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미달짜리만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아무리 좋은 꼴이 나쁜 꼴이 있을지라도 항상 중절을 지킬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 배우고 있으면 그것은 중이고 항상 배워갖고 잘 익숙해져 있어갖고 숙달되어 있으면 그것은 화다 그 말씀입니다. 숙달도 안 되어 있고 혼란도 안 되어 있는 처럼 맞아갖고 되면 상황을 유지할 수 없으면 그것은 어지러운 난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고 항상 천하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화야자 오면 적절하게 지은 것은 이 천하지 달도야라는 말은 천하의 상황이 왔을 때 그 능히 처리해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달도라고 한다.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중화라고 보고 이제 뭘 설명해서 다시 말하면 두 번째의 천명당에서 두 번째 절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천지인이 화합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천명을 받아들인 자세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화와 중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래서 치, 중, 화에 이르고 중에 이르게 된다면 바로 천지가 위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천지가 혼란, 위원이란 말은 난 어지러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천지가 혼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 그 속에서는 만물이 원 모두가 각자가 지 먹을 것 먹고 숨 쉴 것 쉬고 지 쉴 것 자고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지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뭐라고 설명했냐. 만약에 아까 발했는데도 발에 있는데도 중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발이 미중절이면 어쩌냐, 부중절이면 어쩌냐. 이것을 위지 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 제가 처음 봐보지만 난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주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피하는 상황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주 쉽게 현대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 단순 가치가 있는 많이 같습니다만은 역석 풀어서 현대식으로 간략제로 설명한 것입니다. 인격 자연분부 규주성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이 본래의 모습으로 품부 성품을 받고 산다. 품이나 부나 받을 부자입니다. 성품을 받고 태어난 것을 말해서 규주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순착 내재적인 순착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순착 내재적 자기 아까 말하면 분부 자연으로부터 받아들였던 성품을 내재적인 성품을 순착한 것이고 그대로 조심스럽게 주어져 있는 성품에 따라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면 내재적인 성이라고 한 것은 성은 앞에 있는 성자는 정성자 뒤에 성자는 성품자니까 정성을 가장 좋은 상태로 그대로 받는 것을 성성이라고 했죠. 자기한테 본래 있었던 좋은 상태로 있던 것을 받아서 그대로 순착 조심스럽게 받아서 이어가는 것을 말해서 우리는 그보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은 본래 태어난 것이고 도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성품을 그대로 고이 간직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안조 도의 성품에 따라서 비추어서 도적 원칙 도의 그건 원칙에 따라서 수양 그대로 간직하고 갖고 가는 것. 닦을 숫자 길량자니까 수는 그 상태로 갖고 간다는 뜻이고 양은 그대로 거기다 깨지지 않도록 영양분을 주고 길러낸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수는 있는 상태를 닦아간다 닦을 숫자니까 변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양은 거기다 더 좋은 점을 갖고 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새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양은 상태를 개선해 나간 것이라고 변경 발전시켜 나간 것을 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것들을 더 좋게 가꾸고 길러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성과 도는 본질적인 주어진 여건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자기 정성을 보태서 더 좋은 상태로 키워나가는 것을 양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혹은 도라고 교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날 하이젠버크 등의 이 과학 철학자들 논리에 의해서 설명하자면 우주가 발전되어 나가는데 우주 발전 모든 것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아까 말한 선은 좋게 해줬으면 더 키워나갔으면 하는 선적인 성품에 의해서 정성이 보태져 가지고 커져 나가는 모습이 바로 우주 발전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로 보자면 바로 뭐냐? 중용의 뜻은 정성 모아갖고 더 키워나가는 것이 해코지는 것이 회장님한 거 아니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면 교라고 한다.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까지에 있어서 특히 조선 쪽까지 해왔던 유학의 근본 방향은 뭐냐면 성과 도만 이익만 열장했지 교회에 관한 부분들은 충실하게 설명을 못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자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특히 근래에 들어서 중용이 새로운 우주 발전 철학으로 기초가 되어진다면 교회에 의해서 뭐냐면 주어진 여건에다가 보태서 더 키워나가는 것이지 깨갖고 밟아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교라고 하는 제3의 요소에 의해서 변화가 발전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현대 철학으로 말하는 불확정적 발전적 가변적 성격입니다. 불확정 가변 발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제는 특히 불확정적 가변적 발전적 성격으로 해석이 가는 방법을 알아야 바로 그 전의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전근대입니다.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와 차이는 전근대와 근대와 차이는 뭐냐면 근대는 보태갖고 키워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것이고 현대는 무엇이냐? 그럼 그 키워나가는 요소가 변화를 가미하는 데가 무엇이냐? 다양한 요소가 멀티디멘전한 차원이 다른 다차원적 요소가 가미되어져 가지고 속도가 변해가는 것이 말하자면 현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근대와 근대와의 차이는 뭐냐? 근대는 전근대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근대와 현대의 차이는 무엇이냐? 근대와 현대는 변화의 속도가 다른 차원의 요소가 가미되어 갖고 확 바꿔버린 것을 현대라고 한다. 그것을 알아둬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논리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현대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옛날 말하면 보태기만 해왔던 것에 비해서 고박이 들어갔던 것이 이제 현대인데 현대는 고박이라 뭐냐면 고박이 자승, 삼승, 사승이 되어버린 것이 현대란 말이에요. 그 변화가 가속화되어버린 것을 현대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대와 현대의 차이는 무엇이냐? 근대와 현대의 차이는 변화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말해 승수적으로 몇 등이라면 승수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승, 삼승, 승수로 제곱 삼승으로 바꿔지는 것이 입체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고 불확정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 현대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해본 뭐예요? 아주 돌연변이가 일어나버리는 것도 현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하면 길어서 미안하다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저께보다는 오늘 아침에 더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뭐냐면 전근대로부터 근대로 왔다 근대에서 현대로 바꿔져가는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특히 오늘날 중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차원의 변화가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것이다. 80이 넘나 오늘날 있어도 지금 엊그제 같은 싫어져 못 일어날 것 같은데도 다시 차가 있다 보니까 난 운동해갖고 약 먹고 정신 차려갖고 가서 지금 하다 못하면 동계 단체 일은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생각이 문득 애기들 같은 변화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돌연변이적 생각까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적극적 가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말한 도를 가지고 거기다가
수양이라고 하는 요소를 붙여버리면 가변적인 변수를 넣어가지고 상황을 변경시켜버리면 차원이 바꿔져 버려. 차원이 바꿔질 수 있는 요소를 우리 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의 본성적 도, 원래 우리한테 주어져 있던 도에다가 가의 그것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예를 들면 소나 망아지에다 어찌 씌운 것이죠. 그러니까 딱 분리시켜 갖고 꼭 그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가의 멍에를 준다 하는 것이죠. 도리에다 명예를 줄 갈 길을 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각 불능 이계적 그래서 명예를 준다 하는 말은 이 뜻으로 받아.